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집사님들께서 특창을 해주셨는데 이번 전도의 주제를 그냥 요약한 찬양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지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 믿음, 사랑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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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진짜 사랑을 찾는다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절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덕목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도야시키는 데 있어서 안식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5번째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리는 그 사이트 중에 올린 사진입니다. 네. 네. 엄마가 지혜로운가요? 네? 네. 이제 다 보셨군요. 네. 네. 자, 그림을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옆에 왼쪽에 있는 이 아이는 약을 너무 안 먹나 봐요. 아픈데. 그래서 약을 먹이기 위해서 콜라 뒤에 숨겨가지고 먹이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에 열중하고 있어요? 게임에 열중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밥을 먹이기 위해서 아이는 때릴 수 없고 인형을 때려서 먹이는 장면입니다. 엄마가 지혜로운가요? 별로 안 지혜로워요? 분명히 사랑하는 건 맞죠? 네,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속임수도 있고 약간의 폭력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나요? 그렇죠. 거기에 속임수는 없습니까? 약간의 폭력은 없습니까? 네. 폭력은 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기는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을 잘 표현하지를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것 가운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대로 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잘 보니까요. 아빠, 엄마가 보여준 것을 닮아가면서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안 보이는 모습을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짓을 아이들이 해요. 네, 아이들이. 제가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면서 내가 아이들 앞에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위선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들이 얼마나 좀 후회스럽고 좀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정말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배워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널려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에요.
그렇죠? 모든 노래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뭐예요? 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예요? 예, 아프고 슬프고, 예,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노래의 가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 대화를 나누셨죠? 와서 예수님,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큰 계명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 아니라? 마땅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 예수님에게서 배웠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운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숨 버리는 게 큰일이에요? 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하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을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이 계명 가운데서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이웃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이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내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할 때 여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예,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네 번째 계명에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유는 11절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안식일을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왜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왜 쉬어요? 그래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쉬어야, 주인이 쉬어야 종들이, 짐승들이 뭘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숨을 돌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의 쉼은 우리 자신만의 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고 보살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일을 쉬는 것인가 하면 내일을 쉬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 일은 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안식일은 하는 날이에요. 예. 내 일은 쉬고 누구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날 오늘 모였지 않습니까? 교회 모였으면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를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뭘 구하는 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주기적으로 연습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바 그 사랑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과정을 정말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 누굴까 좀 생각을 하다가 유다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요셉의 형 유다. 오늘 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변화는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요? 동생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다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제외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리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4장 30절로 34절입니다. 자, 이 장면은 가나안 땅에 7해 풍년이 들고 7해 흉년 가운데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수소문을 해보니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게 하죠. 요셉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 베냐민을 제외한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사옵니다. 근데 곡식을 사오는데 문제가 생겼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자기들이 지불해야 할 돈은 그대로 가져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노심초사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 요셉이 모르는 애굽 총리지만 그들은 이제 모르죠. 그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다음에 내려올 때는 누구를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했을 때 야곱이 그것을 쉽게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곡식이 해결되지 않죠. 결국은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다시 예전에 가져왔던 돈을 다 돌려주고 곡식을 산 다음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은 군사가 왔을 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구 자루에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베냐민이 끌려갈 판입니다. 그때 형제들이 다 같이 애굽 총리에게 가죠. 그리고 애굽 총리 앞에서 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애굽 총리 앞에서 유다가 한 말입니다. 30절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고백이죠. 유다가 이제 요셉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얽혀 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건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유다가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유다가 예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유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왔을 때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보고하자? 유다가 난 깹니다. 그렇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 옷이 이렇게 짐승의 피가 묻어 있는데 혹시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자기들을 의심하지 않고 요셉의 문제가 덮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그것을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유다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저는 그 비밀이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에 관한 매우 자세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유다의 인생을 세 부분, 42세 이후 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 부분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유다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일까요? 3살 차이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3살 차이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때 당시 유다의 나이가 20살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인생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유다가 성장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는 결혼까지의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세 아이가 또 자라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다말하고 엘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엘과 오난이 죽어버리죠. 결혼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그 셀라에게 그 다말을 줘야 되는데 다말을 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다말이 이 야곱의 가족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 베레스와 세라가 자라죠. 그래서 베레스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헤스론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쌍둥이를 낳고 그 쌍둥이를 낳은 상태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42살 된 유다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과정들을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적어도 유다가 몇 살쯤에 결혼하고 출산을 했을까?
한 14살, 13살쯤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야 그 아들들이 또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도 한 14살, 13살쯤 결혼한다고 치고. 근데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 그 아이가 또 자라서 아이를 또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도 이제 베레스가 한 14살, 13살쯤. 그럼 나야 42살이 됩니다. 42살. 그 과정을 염두에 두고 유다의 일생을 생각을 해보면 유다는요 20대 후반쯤에 14살, 13살쯤밖에 되지 않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동생 요셉을 팔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과도 전혀 별개로 사는 그런 악한 20대 후반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아버지보다 더 악한 아들들이 엘과 오난으로 보입니다. 그 10대인데요. 10대 초반인데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이. 한 번의 실수로 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죄악들이 있어요. 보시는 죄악. 예를 들면 들리는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지었던 죄들이고 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 죄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들은 매우 심각한데 그것이 의도적이고 고집스러울 때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10대밖에 되지 않은 엘과 오난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죄였어요. 그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악했으니까 아버지인 유다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을까요? 얼마나 속썩이는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럴 때부터 이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속썩이는 두 아들 죽었어요.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썩이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속이 시원해졌을까요? 이렇게 나쁜 자식인데 그 나쁜 자식들이 죽었는데 이 유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마음이 아프죠. 아버지의 마음과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는 착한 자식만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누구만 좋아해요? 요셉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속썩이는 두 아들이 죽으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착한 자식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자식,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 나쁜 자식인데도 이 나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슬픔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요셉의 생명이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인 자기도 아버지의 생명과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씩 좀 추억해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기도하는 아버지였는지 몰라요. 자기들 속삭이는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유다는 이제는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자기와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로 묶어 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아버지를 속썩이지 말고 아버지를 기쁘게, 아버지를 살맛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유다가 그의 방탕한 삶을 한꺼번에 다 청산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누구를 찾아갔으니까요? 창녀를 찾아갔으니까요. 그러나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을 하니까 이 죽은 자식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식들이 나쁜 것 같아요? 자기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겉으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우리 아들들은 자기 동생 팔아먹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 했어요? 자기 동생까지 팔아먹었으니 하나님 사랑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유다가 두 아들과 자신의 모습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거죠. 그때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어쩌면 제가 상상하기에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전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속썩일 때입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교회 가서 이렇게 앞에서 사회도 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말 안 듣고 막 속썩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지금은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서 오랫동안 정말 마음이 아프게 지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며칠 전에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안다. 근데 교회 나가기는 귀찮다.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초기에는 우리 집사람이 되게 싫어하는 표현이긴 한데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넌 당신이나 배우라고.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배우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요. 이 마음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유다가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위하시는 분이신지 그가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요셉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아이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그 아이를 종으로 삼지 말고 누구를?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으라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유다의 마음이 보이시죠? 저는 이 유다의 이 고백이 다른 형제들도 어쩌면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비상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요셉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더 이상 형제들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요셉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었을 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일을 지체할 수 없을 겁니다. 요셉처럼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이 고백을 보면서 모세와 바울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합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했어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뭘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모세와 바울이 드렸던 그 신앙의 경지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가 이해 갑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면 기뻐하실까요? 바울이나 모세가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지는 않는데 모세도 구원하시고 이제 바울도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러나 그 기도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고 용서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가 안 가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 얼마나 헌신을 하느냐 이것이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은 저 하늘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천국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이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땅에서 시작이 되죠. 우리가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천국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 내가 충분히 누렸으니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한다면 제가 그렇게 희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될수록 양가 감정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지금도 행복한데 하나님하고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복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 그리고 때로는 우리 성도들, 그분들을 향하여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가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이 하늘에 꼭 데려가고 싶은데 내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된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저 하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누구 거기에 가게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
우리 사랑하는 일을 그것에 갖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양가 감정이 생기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별로 안 크면은요, 우리 아이 보고 거기 가기 위해서 뭘 내 목숨까지 희생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하고 이 아이하고 뭐 하게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살게 하고 싶어요. 그게 이 유다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우리가 진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와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감촉되지 않는 것은 없다 했는데, 이 뒷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분은 머리가 되시며 그 머리에서부터 모든 신경이 몸에 가장 연약하고 먼 지체에까지 전해진다. 그리스도와 그처럼 신비롭게 연결된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의 맥박은 우리 구주에게까지 감촉된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 손끝에서 미쳐지는 이 고통 한 자락이라도 이것이 다 누구에게로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도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유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하여 자기를 대신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죠.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께는 모두 다 중요한 일이다. 그분에게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친절이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이 누구에게 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날인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신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과 제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지금 5,000명이 굶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뭔가 해야 되겠죠. 예. 제자들은 뭘 생각을 했을까요? 예? 뭘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걸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없는 것을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있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다 굶었는데 우리가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 반응은 뭐예요? 우리 없습니다. 이거 5,000명 먹일 거, 4,000명 먹일 거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저 이 반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아이가 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없는 걸 먼저 생각합니까? 있는 걸 먼저 생각합니까? 있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있는 거. 이 통장에서 요만큼 빼면 야 이만큼 도와줄 수 있겠네? 예? 이 돈으로 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돈 빌리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있는 거 먼저 생각합니까? 없는 거 먼저 생각합니까? 없는 거 생각합니다. 이 돈은 뭐 하려고 하는 돈? 따로 쓸 돈이에요. 이 돈은 따로 쓸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없는 거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묻는가 하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보리떡, 물고기 그거 2개, 5개, 5개, 2개, 7개 뭐 이렇게만 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5,000명, 4,000명을 다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 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사랑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부모가 되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나 저나 이렇게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할머니 계실 때 집에 가면 만두를 쪄주십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막 쪄주면 아이들하고 이제 접시에 이렇게 찐만두가 나오는 대로 다 이렇게 먹는데 거기 이제 만들어 놓은 만두가 거의 다 떨어질 때가 됐잖아요. 쪄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같이 막 먹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라? 이 녀석들 배부를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계속 먹으니까 내가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가 참 말을 안 들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뭐 일을 저질러 가지고 갔죠. 근데 선생님이 불러서 학교에 들어가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부끄럽다, 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부모인데 아이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네. 그 속썩이는 아이는 좀 밉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던 아이를 좀 사랑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좀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은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지니까 아이가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네,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얼마나 사람이 못됐으면 내가 저렇게 사랑하기도 힘든가. 참 불쌍하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니까 있는 걸 찾아서 그것에 축복해 주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박용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채우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사랑한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낮달을 사랑한 만큼 산다. 밤하늘의 별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 만큼 산다. 홀로 저문 길을 아스라이 걸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그네를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영생이다. 인생이다.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이 사랑한 만큼이 영생입니다.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동안 뭐 할 거예요? 사랑밖에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한 만큼이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혼식 축가로 쓰이는 건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소개합니다. 얼마나 꿈꿔왔던 순간인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지금 그대와 마주보며 손을 잡고 사랑을 약속하죠.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겠습니다. 손을 잡고 이 노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잡으세요. 오늘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를 만나 사랑을 하고 빨리 손을 잡으세요. 꿈꾸며 기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서로 아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험하여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지금 잡은 두 손 놓지 말아요. 서로를 가장 신뢰하는 마음으로 슬픔도 나누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험하여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지금 잡은 두 손 놓지 말아요. 이 순간을 부디 잊지 말아요. 꿈꿔왔던 순간인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지금 그대와 마주보며 손을 잡고 사랑을 약속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를 만나고 사랑을 하고 꿈꾸며 기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서로 아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험하여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지금 잡은 두 손 놓지 말아요.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만끽하고 하는 날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